날이고 6월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6월 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달이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고 또 6월 3일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만한 제도를 바꾸고 잘못된 법들을 고치고 매국을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할 만한 기회와 의석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이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가 크게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해야죠. 그리고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도 분명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번 선거에 대한 생각은 그냥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뭐 10시 되면 사이렌 울리고 사이렌 울리면 길 가다가도 서서 묵념하고 뭐 이러면서 순국 선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충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별반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충일에는 복창 터지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해방 이후 양키들 군정을 등에 업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이승만에게는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많았습니다. 여운형이 그랬고 뭐 백범도 그렇고 이렇다 하게 명함을 이승만이가 내미지 못할 정도로 당시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키들을 부추겨서 백범 선생의 귀국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았습니다. 어떻게든 늦게 오도록 하려고. 왜냐면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잡은 다음에야 백범이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여운형은 암살했고 백범도 결국 암살당했어요. 이 정치적으로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사건 배후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치열하게 짜여진 작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작전의 중심에 김창룡이라고 하는 희대의 매국노 양아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어요. 뭐 암살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들처럼 생각했고 자기한테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한 애국자였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기억해야겠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 기억하기에. 그래서 택한 날짜가 6월 6일입니다. 육자가 죽으라서 택했을까? 아닙니다. 바로 이날이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뭐 종로경찰서 중심의 그 양아치 매국노 경찰들이 모여서 습격한 날이죠. 그래서 결국은 매국 청산을 못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됐든 간에 매국을 청산했어야 하는데 그 매국 청산을 해야 할 반민특위가 해산되어 버립니다. 강제로. 근데 이게 이승만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사람을 기함하기 위해서는 6월 6일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그날을 현충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우격다짐해가지고 결국 그날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결정이 났으니까 왜 6월 6일이라는 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뭐 어떤 또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망종의 뭐 기억해서 어쩌고 하니 이런 개소리들이 질비합니다. 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소리가. 왜냐하면 그 날짜에 정당성이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쓴 글에 서구 철학,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서구 철학의 비로함은 변증법에 있다.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인데 이 변증법이 비로하고 천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신, 기독론의 비로함을 어떻게 하든 설명하기 위해서 개소리를 계속 해왔던 것이 변증법이에요. 이 개소리를 하면 또 다른 개소리로 개소리를 막는 개소리로 개소리를 막아내는 방법이 변증법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게 서구 철학을 비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변증법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 6월 6일 현충일로 결정된 결정적인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감추고 계속해서 개소리 하다 보니까 6.25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망종이 나오고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이승만이가 김창룡을 애도하면서 딱 집어넣은 날이 바로 반민특위를 습격한 그날, 매국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날을 이승만은 애국지사를 기리는 그 애국이라는 것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이승만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날이 바로 현충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의 진짜 이야기, 사실을 진실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되어 왔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 그 진실. 이렇게 두 가지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사진이라고 올라오는 뭐 서울신문 뭐 이런 뭐 하여튼 다수의 그 언론사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때 그 바닷물을 해치고 막 바짓가랑이를 적시면서 참모들과 올라오는 그 사진. 근데 뭐 제 주변에 밀떡들이 꽤 많아요.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제도 결국은 뭐 며칠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뭐 필리핀 뭐 무슨 작전 때 찍었던 사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밀떡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그냥 인천 상륙작전 때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고 그걸 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메가더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그 사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진을 가져다 쓴 거예요.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 사진이 인천 상륙작전 사진이든 필리핀 무슨 사진이든 궁금하지 않아. 제가 말하는 진실은 뭐냐면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메가드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제게 진실이에요. 이와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제가 이 뭐 영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서양애들 만드는 그 너절한 퇴마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뭐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으니까 악마를 소환할 수 있다는 이런 개소리가 막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라는 거죠. 인류의 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속죄양, 어린 양으로 죽었던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 말하는 진실이에요. 원래 진실이 무언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어야만 한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마치 진짜인 양 포장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걸 까발리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진실은 로마의 정치 형벌로 죽은 십자가란 말이죠.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 예수의 그 무리들이 유대 무장 독립투쟁,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잡혀서 결국은
정치적 형벌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건데 이거를 포장한 거란 말이죠. 메가더가 필리핀에서 바짓가랑을 적셨든 인천에서 바짓가랑을 적셨든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바짓가랑을 적시면서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는 기독론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징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표. 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그게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꼽 있잖아요. 배꼽. 아담은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 탯줄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배꼽 없는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하려면 배꼽이 없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아담의 죄를 승계하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성령 잉태라고 하는 계시작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변경이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거짓말이 만들어지면 이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 변증법 정반합이 여기에 작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야훼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 아담의 자식은 아니거든. 왜? 원죄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원죄는 그럼 누구한테만 물려 내려오냐? 남자들에게만 물려 내려온다는 또 하나의 계수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죄인 취급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뭘로 죄인 취급하냐? 이브에게 하와에게 원죄가 있어서 하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그 후에 지죠. 원죄가 아니고 신에게 불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이브가 제공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먹어봐 아담아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먹는 바람에 죄인이 됐다고 하는 계수작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왜 그러면 하와도 죄인이어야 하느냐 이브가 그 죄를 옹창 뒤집어 써야 하냐 하면 그 논리에 의하면 이브는 여자는 원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해? 세상 죄의 시초가 되는 그 원인의 모든 죄악성을 이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브는 죄인이 된 거예요.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죄인이라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서 여자들은 신 앞에서 이 머리를 알머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냥 맨머리를 보이면 안 된다니까 꼭 뭐 수건 같은 걸 뒤집어 써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도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예배를 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은 죄가 있습니까? 원죄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뭐 유대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끼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뜨리니까 이제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아담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간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를 그냥 팔레스타인 출신 사막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인 잡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유일한 창조자라고 하는 계수작을 또 만들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적으로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도 원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유대인의 조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물며 인간의 조상일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이방인들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사람, 즉 이렇게 성령으로 신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이 원리도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유대의 계약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원래 땅은 소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삶이 나빠지거나 뭐 형편이 안 좋아지면 팔 수 있죠. 팔았을 때 사용 권리만 파는 거예요. 원 권리는 잘 갖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제라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계약서 뜯읍시다. 그래서 봉인을 7개 찍는답니다. 뭐 그렇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그 봉인을 뜯어내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온다. 이게 계약법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봉인을 뗄 때마다 무슨 천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세상을 멸망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사탄하고 야훼하고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계약이니까 거기도 봉인이 7개 찍혀 있고 그 봉인이 뜯길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난다는 또 이런 소설을 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뜯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 빚을 탕감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이방 여인이죠.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친척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재산을 되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탄과 계약을 해서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뜯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뜯을 수 있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신적인 존재여만 하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복잡스러운 기독론을 만들었냐 하면 바울이 죽은 예수에게서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개수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뭔가 임명하려면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적 권한을. 그러니까 예수를 신의 아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 또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사도로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더 이상은 예수는 그런 걸 하지 않아. 이제부터 성령께서 대신하시는데 성령은 임명권이 없어라고 하는 개수작을 또 만들어내.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또 황제가 단독 황제를 되기 위해서 신들이 이렇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어서 안 되겠어. 하나를 뭉쳐서 신 하나만 돼야만 하나의 신이 하나의 황제 이렇게 딱 구도가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삼위일체하는 개수작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서구의 철학의 기본이고 개념의 기본이고 이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루하고 비천한 거예요. 그 비루하고 비천함을 그대로 동양에 넘겨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의 사건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 무엇인지에 분명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탱크 같은 개소리하는 종자들이 나타나는 거고 세월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식 투쟁하는 유족들 앞에서 닭고기나 뜯어먹는 폭식하는 그런 개 잡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빨갱이 타령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는